2022년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또 느꼈기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아합 왕의 2번의 전쟁에 걸친 그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아합에게 선지자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2번의 그 행위 예언을 통해서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 행위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2번 다시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2번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빨리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합은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합 자신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결정을 짓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2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아합에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2번의 전쟁에 이긴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기세등등하여 이젠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포도원까지 강탈하는 그런 죄를 범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세벨을 통해서 포도원의 농부직이었던 나봇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을 통해서 우리는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던 그 나봇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인 포도원을 선조들로부터 지켜온 나봇을 통해 우리의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2022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포도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게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아합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어요. 아합이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사상으로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 이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 역사적 사건들, 기적적인 그 많은 일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싸웠던 일들, 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것, 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부활시켰던 것들,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한국교회에서는 설교로 너무나도 많이 다뤘기에 저 또한 그 설교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다져져 왔기에 열왕기상 후반부 21장, 22장의 내용은 아무리 보아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열왕기상의 핵심 포인트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아닌가라고 저도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 22장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저에게 다가오셨고 그 말씀을 더 집중시켰습니다. 아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아합의 회개를 이끌어내기까지 총 6장에 걸친 기록이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전체적 내용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보다도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 총 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지난주 드디어 아합 선지자가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아합을 회개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시작하면서 아합 왕의 두 번에 걸친 전쟁, 또 포도원에 대한 내용,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완성시켰던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어떤 내용이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이켰던 아합을 위해서 멸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평강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악랄한 아합에게도 회개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적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대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된 복음을 하나 전한 게 있어요. 그것을 지적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 같아요. 회개하니 나는 용서받았다. 끝. 회개하니 용서받았다. 용서를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나 용서받았어. 내 죄는 깨끗이 씻음받았어. 라고 내가 스스로 이걸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회개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회개, 그리고 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죄를 완전히 사할까 말까, 거기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건 확실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이후의 삶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그 강조점을 보여주면서 기독교가 가져야 될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회개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전쟁이 없이 평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죠? 아합이었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죠?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왜 등장했을까? 여호사밧은 유다의 훌륭한 선왕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군사적 측면에서는요, 성읍을 견고하게 해서 주둔군을 그 성읍에 두어서 예루살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든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종교적 측면에서도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쫓아 행하기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했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이 어떤 그 사건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여서 항소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유다가 더욱더 강해지고 큰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역대하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 왕에게 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회개를 한 이후에 아합의 모습을 지금 보자는 거예요. 아합에게는요, 남유다의 선왕이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등장했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합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신하들을 나무라 합니다. 꾸짖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왜 아합은 느닷없이 이 길르앗 라못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길르앗 라못을 아합은 회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강 동편에 40km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피성으로 남겨놓은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3절에는 레위인의 성읍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올리브와 포도가 잘 자라 농업이 적합한 비옥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냐면은 아람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우리 아합이 달라졌어요. 뭐부터 지금 탈환하려고 그래요.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고 차지하려는 아주 이 훌륭한 마인드에 대해서 역시 회개한 이 이유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 왕 벤하단 1세, 그러니 두 번의 전쟁을 치렀던 게 누구예요? 아람 왕 벤하단 2세랑 전쟁을 치렀어요.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벤하닷을 억압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벤하닷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랑 같은 친구 관계로 맺어서 우리가 그때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려줄게. 그 20장 34절 말씀에 있어요.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 우리와 연합하자 해서 약조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람을 제거하기를 바라셨는데 아합 왕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어떻게 범죄하게 됐어요? 이 벤하닷 2세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이 사실이 범죄한 사실로 선지자들이 이걸 꾸짖었잖아요. 바로 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금 되찾고자 돌려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 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아합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남유다가 지금 아주 강건하잖아요. 군대가.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과 북이 힘을 합해서 지금 길르앗 라못을 쳐서 빨리 뺏어오자. 이게 우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합이 달라졌다는 이유가 뭘까? 남과 북이 서로 대치 관계에 있고 전쟁 관계에 있었지만은 서로 한 형제요, 한 식구잖아요. 서로 연합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도 있구나.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주셨던 길르앗 라못도 되차지하려고 있구나.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도 흔쾌히 그래, 내가 여기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앞서서 같이 싸워줄게 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 속에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5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뭐예요? 제일 먼저 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요, 이미 아합 혼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2번이나 이겼던 전쟁이었고요. 이때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까지 합세하면은 길랄 라못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합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합은 자신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좋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만 듣고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아합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고 그 이후에 그 삶,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합에게 주신 그 기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회개하면 다 끝이야. 회개했으니까 나는 깨끗해가 아니라 회개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 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완성도, 용서를 하시는 그 주체, 그 결정권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아합 입장에서는요,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합은 놓칩니다. 그게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꿈을 꾸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3차 부스터샷을 맞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몸이 이제 아픈 상태에서 아주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되면은, 다다음 주죠. 2월 3일이 되면은 골수 이식한 지가 딱 10년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나를 전환시켜 주지 딱 10년이 된 해예요.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10년 동안의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마지막 인사를 해라.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너무나도 후회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운 것들이 돌이키고 싶고 아까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다시금 내 삶 가운데 10년이라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지나온 10년처럼은 안 하겠습니다. 2번 다시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 다시금 그 10년을 다시 한번 멋지게 우리 가족들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대로는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꿈에서 깨고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물론 지금 아직 몸은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꿈이었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꿈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며 그 기회를 내게 주어졌는데 아합처럼 어떻게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내 귀를 닫고 내 고집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더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가서 이 말씀 매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 것인가? 지금 저에게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내게 주어진 이 기회의 삶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은 회개한 그 이후에 그 기회는 바로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2022년에 내게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것으로 끝날 줄만 알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목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끝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를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며 이 세상 가운데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화롭게 펼쳐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